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을 주로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전시와 같은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가장 많은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집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집에 머물러라. 집에 머물러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족들, 함께하는 가족들 간의 대화와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또 홀로 되신 분들이라면 혼자서 그 시간에 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로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들어도 희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점점 그것이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일단은 세상의 소식보다 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얘기든지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 물어보라.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었으며 이 같은 일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물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 하늘과 땅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스스로가 행하신 일이기에 기억하신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와 함께한 이가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어떤 백성이 너희처럼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처럼 시험으로, 표적과 기사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크고 놀라운 일로 애쓰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경험했던 것을 다시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경험했던 것이 도대체 어떠한 사건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어둠 속에 있지만 불타오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살아계심을 확인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신화 속에는 신의 음성을 잘못 들으면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의 음성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운 것이며 그것은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34절의 말씀처럼 시험과 표적과 기사, 그리고 전쟁,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또 크고 놀라운 일로 애쓰는 신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의 애쓰는 모습이 나오죠. 신이 섬기며 애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함께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그것을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어려우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한다고 할 때 어떤 사건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필요나 조급함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 그것을 지나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은 늘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까지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의 잘못과 죄악들을 회개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더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태중, 아니 자기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돌아가서 기억을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단순한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의 문제이며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나에게 임하기까지 더욱더 놀라운 과정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서로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살아있는 동안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셨던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기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는 다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며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따뜻한 기억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심판자로 다가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날에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쉼을 얻게 될 때, 또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용납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동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가족과 함께하는 분들, 또 혹은 홀로 되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맞이하며 절망 속에 빠져있는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해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큰 의미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입니다.
그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 계속해서 살펴봤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왜곡하며 비웃고 있지만 우리는 만들어진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신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이사야 42장 8절에서 힘차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혹은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너희를 훈련시키시려고 땅에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큰 불을 보이시고 그 불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분이 너희 조상들을 사랑해 그들의 자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큰 힘으로 친히 이집트에서 너를 이끌어내어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오늘처럼 너희를 그들의 땅으로 들여보내 너희 기업으로 취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집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사회적인 거리를 두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국의 남성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군의 규칙적인 생활 속에 익숙해지며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군 제대 후에도 그렇게 살고자 결심은 해보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대하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규칙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순식간에 이 사회 속의 흐름에 물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규칙이 깨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훈련의 목적은 단지 너희를 강인한 군사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다. 무자비한 군사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큰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쓰고 붙잡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사랑하고 더욱더 결심하고 선택하며 그에게 큰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깊은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우리 모두에게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땅에서도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며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너희는 저 위 하늘과 저 아래 땅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너희 후손이 잘될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술래잡기를 해보다가 아무도 찾지 못하면 숨었던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 그것이 들키는 것인 줄 알면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과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죽어갔던 그 부모 세대를 바라보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출애굽의 2세대 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반복적인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자는 우리의 고백처럼 그렇게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볼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83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만이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신명기의 마지막 고백처럼 신명기 32장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야곱을 이끄셨으니 다른 어떤 이방신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 고백을 그 후손이 믿음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찬양해야 할 고백은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이 나라 민족과 이 열방과 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유일한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시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확신하는 오늘 하루,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토요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현실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만을 바라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으면 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다 나의 즐거운 일도 떠올려 보지만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만을 생각하며 절망에 빠지지도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깊이까지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태중에 불러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고, 우리가 태중에 임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로 결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까지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따스한 눈빛 하나까지, 그 숨소리 하나까지, 우리를 빚으신 그 손길 하나까지 기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루를 보내고 그러한 토요일을 보내며 주일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하지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배로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준비하고 집중하며 사랑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그날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난의 소식이 너무나 많은 사망자의 소식으로 퍼져가고 있고 경제 대란으로 퍼져가고 있으며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하나님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믿음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잊었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무난하게 하시고 전화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보고 인사하게 하시고 서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이 코로나19의 재난을 이겨내는 가장 아름다운 원리인 것을 깨달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기적인 자들을 깨닫게 하시며 두렵게 하셔서 그러한 악한 삶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총선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허탄한 생각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 그 입술이 다치게 하시고 참된 말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결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해내고 그 우리에게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남은 날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학업과 그들의 삶의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순간 위에 온 땅의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온 땅의 헌신적인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온 땅에 흩어진 교회들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쪽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께만 구하고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겸허히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는 저희들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어리석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멈출 수밖에 없는 정말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재물과 기술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만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쳐 주십시오.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광야에서 나음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또한 저희의 눈을 열어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교만이며 그 교만함으로 이웃을 함부로 해하고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했고 간음과 폭력과 다툼의 삶을 살았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알게 하셔서 모든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최선의 치료와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노약자들과 어린이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가운데 전염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십시오. 4분 오열이 되어가고 있는 이 나라에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힘을 주시고 선거를 앞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쟁을 벌이고 진정한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루빨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의 감격과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의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지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실 물조차 귀한 곳에서 손을 씻을 수도 없고 소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너무나 험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엎드려 마음을 찢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 진노 중에라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돌이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 상황에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여호사밧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여전히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